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 약속의 성취, 성탄,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간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과 처녀 잉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 족속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때 정혼했던 처녀 마리아와 함께 동행을 했죠.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는데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보면 약혼했다 이런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정혼을 의미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아직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인정하며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과 아내의 신분이 되었지만 각자의 집에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현재 상태는 아직 처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죠. 마태복음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동거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인 거예요. 정혼만 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동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를 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겉으로 이렇게 소문을 내거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는 말은 이혼을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동거전의 상태이지만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이혼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천사가 요셉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죠. 마태복음 1장 20절인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율법상, 관습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 너와 동거하기 전에 너희 아내가 잉태된 것이 얼마나 때론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됨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처녀 잉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떤 선지자가 얘기를 했느냐? 이사야 7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처녀 상태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취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긴 책이 성경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잉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무가 아닌 약속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의무 조항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지켜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약속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이루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루라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의무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이루실, 친히 하나님이 성취하실 약속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 잉태, 너희가 알아서 동거하지 말고 너희의 능력을 한번 그 약속을 이뤄봐. 그러면 인간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얘기는 인간의 어떤 그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처녀 잉태의 약속을 지금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보세요. 처녀 잉태를 얘기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 알다 이 말은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그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 육신이 죽고 난 후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을만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세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생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자가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없이 영원한 그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마리아의 말은 무엇이냐? 나는 아직 요셉과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처녀 상태로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네 힘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능력이 덮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처녀 잉태가 된다. 예수 생명 잉태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만 잉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녀 잉태는 바로 하나님의 아내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하게 된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100세에 거의 가까웠죠. 사라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 생명력, 경수가 끊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사실 사라는 웃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 이삭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죠. 우리라도 어떻게 보면 비웃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늙어서 지금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인간은 착각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자꾸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약속을 줬기 때문에 사라에게 잉태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한이 차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줄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이 있구나, 어떤 무한한 존재를 믿는 것,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 예수님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미루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더불어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이죠. 예수님의 처녀 잉태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 구약에 예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도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죠.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그래서 그 옛날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나라는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이스라엘에 임해서 나를 통치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하실 것을 미가서 선지자는 그 옛날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잉태를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고 했죠. 처녀 잉태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처럼 베들레헴 출생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우연히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6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집 족속이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된 것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된 거예요. 고향 땅으로 호적을 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 요셉은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딴 곳이 아닌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지만 마리아가 잉태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 호칭이 부른 거예요. 나사렛 청년. 또 놀라운 것은 잉태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때마침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스케줄이 하나하나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 되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아내가 남편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아닌 거예요. 이 순간 마리아가 해산할 정도로 잉태한 상태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들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비롯해서 천하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 시켰어요. 한 왕이, 군주가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나의 통치하는 영토가 이만큼 넓다.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이 요셉도 호적을 해야만 했죠. 호적을 하러 고향 땅, 조상의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 그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였는데 때마침 해산할 날이 차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게 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로마 황제의 호정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없었더라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 구약의 예언과는 다른 나사렛 예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정령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는 세상 권세와 마리아라는 인생의 해산의 시간까지 섭리하심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로마 황제가 이 호정령을 내렸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과 마리아 그 인생의 그 출생의 그 섭리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춰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약에 예견하신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인생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여러분, 강한 나라가, 미국이, 세계가 이 인생과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섭리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로마 황제의 손길까지도 호정령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호정령까지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같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인생을 섭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까지 구원과 생명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주셨다면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이 인생이 점점 험악해져도,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왜? 하나님이 이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귀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커다란 역사와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구보다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예루살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성탄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는 성탄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성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